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 찬송이. 예. 저를 아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2000년도에 여의도 교회 신규교육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4년도 8월 달에 독일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독일에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는 곳은 딘스라켄이라는 곳이고, 교회는 두 군데예요. 딘스라켄 교회하고, 켈르순보훈교회하고, 딘스라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도, 딘스라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 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소개를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사진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예, 위에가 딘스라켄입니다. 여기가 딘스라켄이고, 밑에가 쾰른이죠. 요쪽 지역이 그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이쪽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네덜란드가 뭐 차 타고 한 30분 40분 가면은 네덜란드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딘스라켄 요 지역입니다. NLB 지역이라고 하는 이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은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루르 공업지대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르 공업지대 그런 데가 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느 곳이냐면 광산촌이에요. 광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파독 광부들이 일했던 곳이 이 딘스라켄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딘스라켄과 쾰른 지역은 약 한 82km인데 주일마다 이제 딘스라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1시에 쾰른드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 2시 좀 넘어요. 그래서 2시 좀 넘어서 이제 악기 세팅하고 음향 장비 체크하고 그리고서 3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딘스라켄으로 올라오면 뭐 늦으면은 뭐 8시, 9시에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한 7시쯤, 7시 반쯤 올라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늘 이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만 됩니다. 딘스라켄 교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것이 파독 광부들이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있는 곳에서 대통령 오신다고 현수막 걸어놓고서 대통령 환영합니다라고 했던 그 그림입니다. 국제시장 영화에 나왔던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탄광에서 일을 하셨어요. 지하 1000m를 내려갔거든요. 그냥 보이는 건 다 새카맣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탄광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에 탄이 배겨서 피부가 거무세요.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셨던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분들로 인해서 한국에도 또 많은 큰 재정적인 도움도 받았었고 또 이분들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 계시죠. 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시대에 오셨습니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한 중후반까지
계속 오셨던 분들이고 현재 이 광부로 오셨고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딘스라켄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사람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딘스라켄에서 배출된 목회자만 30명이라고 하니까 딘스라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유럽 신문에도 났고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들이 오셔서 손수 졌어요. 골경만 업체에 맡기고 이분들이 이렇게 일하고 오셔서 남은 시간에는 손수 교회를 지으셨어요. 이게 이제 성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딘스라켄 교회라고는 바로 옆에 있는 제 지금 어떤 교회입니다. 아들들도 딸들도 자녀들도 와서 페인트 칠하고 벽돌 쌓고 타일로 바르고 이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서가지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지붕이 좀 뾰족한 데가 성전이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밋밋한 데 있죠. 거기가 사택입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사무실이 있고 사택이 같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손수 지으신 거죠. 그래서 1992년도에 이렇게 이제 장윤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담임하고 계셨을 때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을 다들 보면은 다들 오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이쁘죠? 예. 여기가 교회고요. 요 뒤에 보이는 여기 사택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고요. 교회 사택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광부 간호사분들이 남아 계시고 그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있어서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주일날 부활절날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죠. 어, 여기가 충일이 산성아 여기가 충일이 여기가 충일이 음, 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거는 성탄절날 예배 후에 또 성도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진도 찍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가셔요. 그리고 한국으로 귀임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인원이 점점 여기서 이제 줄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00년도죠.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 저는 좀 많이 내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교회 운영면에 있어서 늘 걱정하고 그런 시간 가운데 코로나가 터져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019년도 11월 달 코로나가 오기 전에 단일 기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해가 바뀌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교회 재정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교회가 코로나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셨어요. 사실 코로나 전에도 교회 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잘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딘스라켄 교회나 쾰른 교회나 외국인들이 이제 통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통역을 하죠. 큰애가 통역하고 반주하고 또
작은 애는 요즘에 뭐 하냐면 영상을 송출을 합니다. 영상 송출을 하고 뭐 OBS 만들고 그리고 뭐 A10 프로 만져가지고 영상 송출을 하고 유튜브로 송출하는 일을 작은 애가 하고 큰 애는 통역하고 반주하고 또 악기하고 저 혼자는 불가능하죠. 저희 네 식구가 다 주일날에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또 코로나 때는 이렇게 뛰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에도 보신 것처럼 연세 드신 분이 많거든요. 이 사진에서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한국으로 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한 분이 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 광부로 오셔서 교회를 지으실 때 정말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교회에 남아있는 남성분이 장로님이신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60 몇 킬로 되셨던 분이 40 몇 킬로까지 떨어지시고 힘들어 하셨던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은혜로 약을 발견해서 그래서 몸이 지금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고 아직 뭐 완치됐다 100%는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딘사라켄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의자 그대로 두고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는 정말 뜨겁게 드립니다.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감격 속에 뜨겁게 마치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주여 삼창하고 뭐 방언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왜냐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신세라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켈른 교회는 임대교회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그 독일 교회입니다. 프라이 크리스텐 게마인드라고 하는 그 독일 교회예요. 독일 어 그 오순절 교회 쪽에 있는 자유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이제 제 전임 목사님부터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부입니다. 조금 틀리죠 저희들하고. 예, 저희 한국교회하고는 모양이 조금 틀린데 지금은 이 모양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뭐 독일은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늘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부활절날 맞았을 때 켈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 4명 빼면 8명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나오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저희 빼고 이제 세 분이 지금도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음, 쾰른 교회는 폴츠라고 하는 그 쾰른 공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조금 멀어요. 멀다 보니까 교통편도 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시내로 옮기자라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도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시내로 옮겨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도 제목은 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곳에 이렇게 먼 곳에 누가 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는 늘 사진으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청년들을 한번 다 불러가지고 청년들 나와서 한번 사진을 찍자를 찍었더니 꽤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배 후에 식사 시간인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교 시간.
맛있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줄을 서서 이렇게 먹습니다. 줄을 서서 먹고 맛있게 은혜도 나누고.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인원이 조금씩 불어나서 8명이었던 저희 교회 성도가 한 50명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직 세우고 뼈대 세워서 구체적으로 나가자 하는 순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가서 예배를 찍고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뭐 예배 장비도 없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뭐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장비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예배를 좀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큰애가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둘째가 카혼을 쳤어요. 카혼을 치고 제가 기타를 치고 그랬더니 음악이 구색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코로나 전에 많았던 그 인원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월드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승희 팀장하고 유럽 횡단팀이 구성이 돼서 10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나와서 그 여의도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많았나 봐요. 왜냐면 그 10명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그들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저희가 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 다 울었어요. 그냥 얼싸안고 울고 기차가 떠나간 다음에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순복음의 예배가 그리웠어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동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뼉 치며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10명의 친구들이 왔을 때 아,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는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도에 월미 팀이 왔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막 이렇게 막 뭉클뭉클 떠올라서 야, 이거 울면 안 될 텐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여의도를 떠나서 이렇게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처음에 방언 기도하고 어, 크게 찬양할 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조용히 하라고 찬양하는데 그냥 얌전히 찬양하면 되지 그렇게 오두방정을 뜨면서 찬양하냐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얌전히 찬양하고 어떻게 얌전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런데 월미 팀들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이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공감이 있어서 마음에 회복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너무너무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딘스라켄이라는 곳에 누가 일꾼으로 누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여기는 대학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그나마 광부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인들이 있지 한인들 유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예배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고 지금까지도 잘 도와주고 또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섬기는 몇 가정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까지 버티고 교회 세워가겠습니다. 한 가정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두 가정도 괜찮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대도시는 여기서 40분 내려가면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국제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한 30분 넘어가면 두이스부르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한인이 많아요. 딘스라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였어요. 많은 건 아니래도 한 부분 두 부분이라도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더라고요. 퀼런도 똑같고요. 퀼런도 똑같아요. 그 외지에 누가 올 거냐? 모든 사람들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나갔더니 어느 날 두고 봤더니 10명이 넘고 20명이 넘고 30명이 넘고 4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 타고 집에 올라오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왔지? 라는 거였어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올해가 이제 만 9년이 되는데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사람은 답을 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퀼런 교회는 어, 기회를 잘 타서 조직도 갖추고 그리고 시내로 이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는 질그릇입니다. 보잘 건 없습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나약하고 삐지기 잘하고 실족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존재가 저희들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데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였어요. 기도하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9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함께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아이들이 이랬어요. 근데 처음 와서 독일 실정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고기를 삽니까?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했더니 문 밖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기가 있었어요. 누가 두고 가신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기 붙들고 울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딘스라킨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고 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죠. 근데 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 물론 힘든 것도 있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은혜의 발걸음을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전에 아까 다시 일어나 그 윌러브 찬양을 들을 때 막 심장이 막 쿵떡쿵떡 뛰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기에 내가 질그릇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밑에 구절을 몇 구절만 제가 더 읽을게요.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저희는 질그릇이지만 저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저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리물 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만 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눈으로 보는 환경 가운데는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사나 하지만 저희는 다들 그렇게 고백해요. 4명 다 식구들끼리 모여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저도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다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거꾸로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저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